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참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고 참으로 많은 성경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겠다 거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거의 그 예상대로 들어맞는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말씀에 대한 신선한 충격이 없고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새로움의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거,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젊어서 들었던, 어려서 들었던 그런 설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설교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고 왜 예수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하고 예수를 따르려면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벌써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늘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 있으면 예수는 희미하게 보이고 다른 주변 것들이 자주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을 자주 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헌금을 듬뿍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설교가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 일반적 교훈으로서는 그나마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왜 따라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르고 있던 의복마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도망갔으면 됐잖아요. 그냥 가버렸으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누구보다 더 신중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하고 치밀하고 계획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재미있고 그 내용을 구성해놓은 이 순서가 재미있고, 왜 이 사건이 나오고 왜 저 사건이 나오고 왜 이 사건이 이 사건보다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사건이 왜 저 사건 뒤에 나와야 하는가, 그 순서와 배열을 잘 보시면 정말 감탄스럽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타이밍,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그랬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3번 부인했대, 어머 그랬대 라고.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오해하는 겁니다. 섬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3번을 부인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참회하는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는 삼류소설이 되어버립니다. 더 웃기는 얘기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는 것인 줄 알고 회개하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였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코미디는 웃기기나 하죠. 이건 웃기지도 않는 어설픈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언제 부인을 하나? 왜 부인을 하나?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 자기들이 졸고 있었는데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졸고 있으니 왜 졸고 있느냐라고 꾸중하실 때
이유는 꾸중 들은 것이 성질나서. 2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충성심을 발동하여 막으려 하였으나 도리어 예수가 베드로 자신을 제어할 때 자신의 충성심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서. 3번, 예수가 잡혀가서 신성모독죄에 걸려들고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와 엮이기보다는 자신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 나는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니 괜히 질문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이나 해주시라.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르자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홀린 듯 따라간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당신에게선 기가 느껴지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이 있던 자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계획과 목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가 부를 때 따라갔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많았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그런 베드로예요. 생각이 없으면 막아설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 목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과연 저가 어떤 결말에 도달하는지 그것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결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뒤집었었지요.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형량을 받았죠. 형량이 무엇입니까? 사형. 예수의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는데 예수의 결말 사형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5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몰두해 있었고 66절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절망을 했고 좌절을 했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돌아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70절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당연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왜?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예수와 한패로 몰려서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시리 엮이거나 꼬이지 않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더라.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은 예수의 결말을 보고 난 후입니다. 이제 그 결말이 더 이상 예수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자 당연하게 베드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예수를 안다고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자,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고 왜 울었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혹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 한 말씀이 생각나서 민망하고 수치심이 들어서 죄송해서 울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반응,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놀랬어야 합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맞구나. 맞아. 예수가 그런 소리를 했었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 처음에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그게 있을 법한 일이라고는 상상이나 했었는가? 아니, 내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추호라도 생각했었는가? 안 했었다. 그런데 결국 일이 그렇게 되었네? 예수의 말대로 되었네?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했고 나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랐었는데 예수는 내 마음을 알았고 나에게 일어날 일도 알았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말한 대로 다 되었다? 가만. 그러고 보니까 예수 자신도 자신이 말한 대로 되었잖아. 자기가 관원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네. 예수의 말대로 된 거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영락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잖아. 정말로 예수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네. 예수 말대로 다 이루어졌네.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예수가 말하기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도 했는데 혹시 이거 그 말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했는데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밖에 모르는 인간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대로 다 된 거잖아. 그러면 가만 있어봐.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라는 말도 했는데 혹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을 했다가 머리를 휘저으면서 이제 나도 미쳐가는군. 왜요? 부활이라는 개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나도 이제 막 별 헷갈리는 생각을 다 하네. 정작 나왔어야 하는 반응인데 나오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반응인데 나온 반응이 뭐냐? 그것은 더욱 큰 좌절이요 분노입니다. 자,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그때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노요 성질나는 겁니다. 절대로 놀라움과 감탄과 새로운 기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욱 분하고 더욱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한 대로 되었구나. 에이씨,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왜 결국은 사형을 당해? 차라리 그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아니 남에게 일어날 일은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해.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반응인데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75절 다시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울었다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한 민망함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의 결말을 보고자 했던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가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을 선고받는 결말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유, 바로 좌절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감. 베드로는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불충성에 죄송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성취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현실 앞에 한심하고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3살,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야, 하야, 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거 알아 몰라? 알죠? 그 부인하자마자 다 울은 거 알아 몰라? 알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울은 거 알아 몰라? 알죠? 자, 그럼 질문. 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저희 아들 대답.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절대로 그게 아니야. 베드로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틀어진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울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베드로가 욕심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욕심이 아니라 그게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야,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신방을 갈 거다. 그러니까 넌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숙제 한 30분 하고 게임을 한 3시간만 하면서 혼자 집을 좀 보고 있어라. 너무 좋아하죠? 복음 그 자체지 뭐. 근데 식사가 딱 끝나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야, 모든 거 취소다. 엄마가 아까 밥 먹은 게 뭐 속이 이상하다고 그랬는지 모든 거 취소라. 오늘 안 간다. 너도 오늘 게임 없다. 그 순간 우리 아들은 성질을 팍 냅니다. 왜 성질을 내는데? 이유가 뭐야? 게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지금 엄마가 속이 안 좋고 아프다. 그것 때문에 네가 성질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 베드로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래. 그러더니 한 밥을 더 숟가락 먹더니 아빠, 나도 하나 질문할게. 해봐. 아빠가 테니스를 치려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아들인 내가 아프다고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 그때 아빠는 무슨 마음이 들어? 대답을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그랬더니 하는 말, 바로 그거야. 그게 죄성이야. 야, 임마, 그게 왜 죄성이야? 나는 내 가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니까. 그게 죄성이야. 왜? 아빠도 분명히 테니스로 가는 게 못 가는 게 억울할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나하고 똑같아질까봐 괜히 대답을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성이야. 아들 키우기가 겁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트릭을 하나 더 쓴 거잖아요. 이제 애가 커가면서 이 신앙 토론이 되어간다는 게 정말 재밌고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예수를 부인한 자기의 민망함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말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그 중에서 아내가 병들어 죽으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아내가 병들어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 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러 보는 데서 웃을 순 없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제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정말로 서럽게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속으로 웃는데 옛날에
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서럽게 울을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기왕 죽은 거 내가 운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럽게 웁니다. 왜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아니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서인가요? 아니요. 옛날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큰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남편 죽은 거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기왕 죽은 거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난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애 새끼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동네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서름에 그렇게 크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못 울어요. 다 지 서름에, 지 팔자에.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바뀌었대요. 요즘엔 뭐 이제 제살 분할도 미리미리 다 해놓을 수도 있고, 또 여자들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비법을 이제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절대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는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돈도 모으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요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웃을 수는 없잖아. 그러더니 이제 하관하는 식 마지막 날에 관이 딱 내려가는데 한마디 했답니다. 관을 탁 치면서, 자기 나이스.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났다고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무산되고 자기의 세월이 수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터전을 모두 던져버리고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나도 죽어야 하나? 아니면 또 다른 능력자를 찾아보아야 하나?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인가? 아니, 내가 잡은 동아줄이 결국 썩은 동아줄이었단 말인가? 허탈감과 좌절감과 자기 서름 때문에 심히 통곡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죽음, 사형을 선도받는 이 사건은 정말로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과연 예수의 사역은 베드로의 생각처럼 실패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 장면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좌절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베드로의 생각처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예수의 사역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리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도, 단 한 부분도 예언이 틀어지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56절 표현대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형통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가 당한 죄명이 뭐냐? 신성모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계획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역을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그 자, 그가 신성모독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성경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또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꿈속에 하늘에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보자기 하나가 쫙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정말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것을 이 베드로가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웃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일을 진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이상한 죄목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제가 오래는 안 있어봤습니다. 사고가 나갖고 제가 며칠 가서 있어봤습니다. 제가 며칠 가서 있어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들은 소리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서로 간에 하지 않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에라이 나쁜 놈아,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온 놈은 다 나쁜 놈이야. 네가 누구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네가 누구를 보고 더 나쁜 놈이라 그래. 서로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에라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기독교의 특성을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특성 중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 중에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욕보이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기독교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기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 그 말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따지시는 장면이 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배가 고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라고 모세가 말한단 말입니다. 이 모세의 지적,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수준, 모세의 차원일 뿐입니다. 모세의 차원일 뿐, 모세는 하나님의 차원을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 내 손이 짧으냐? 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 신성 모독을 당하시고 억울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장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상황과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성모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폄하할 수 있는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이 없고, 또 하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 돌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높이냐면 언제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여주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높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저하고 우리 지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도 목사님이 훨씬 높으십니다.
연세도 높으시고 덕망도 높으시고 지혜도 높으시고 월급도 높으시고 지도 목사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나오셔서 우리 여기 젊은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 목사가 있습니다. 광 목사 참 그냥 하는 말입니다. 참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참 설교도 잘합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도 목사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쓸만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대어도 그건 싸가지 없는 것이고 버릇없는 행위입니다. 높이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학생이 교수보다 명예를 얻었거나 지식을 얻었거나 뭔가 더 높아졌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 하나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누가 더 높아진 거예요? 학생이 더 유명해졌고 더 알려져 있고 더 높아진 겁니다. 그때 이 학생이 저에게 이런 방식을 알려주신 게 우리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제? 자식이 더 잘 되었을 때에. 부모가 높은 자가 낮은 자, 부모가 자기는 부자입니다. 자기는 똑똑합니다. 그런 자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백수입니다. 얘가 백수이긴 해도 애가 참 착해. 이건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또는 명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방끈도 짧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부자도 아니시고 참으로 몰골도 좀 그런 분이시라도 자기가 그렇게 높아졌을 때 오늘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분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분은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이는 거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무슨 영광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기독교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용어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 종교인들은 섣부른 신성모독을 운운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단 논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금 기억을 갖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느 날 유전공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사람의 유전자 조직과 원숭이의 유전자 조직을 분석해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조직과 원숭이의 유전자 조직이 퍼센트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97%가 같다는 거였는지 99.7%가 같다는 거였는지 일단은 99.7%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조직과 원숭이 유전자 조직이 99.7%가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같다. 유전자 조직이 99.7%가 같으니까 사람과 원숭이는 같다. 그러자 그 발표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들. 99.7%가 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0.3%의 차이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같기는 뭐가 같아? 99.7%가 같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0.3%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에서는 정반대의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0.3%가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0.3%라도 같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0.3% 아니 0.1%만 같아도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0.1%만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0.1%만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그 0.1%도 나도 인간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 0.1%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저도 그 0.1%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0.1%와 그가 가지고 있는 0.1%만 같을지라도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같은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기독교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단 논쟁인데 이게 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흔히 이단을 말할 때 끝이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9가지가 같더라도 한 가지가 다르면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말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단을 편들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 이념과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100점짜리 지식을 갖고 있던 의인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빵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인식과 정반대의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9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같으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고요. 왜? 우리 모두가 어차피 죄인 출신이었고 우리 모두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다하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성 모독죄로 이스라엘을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이 헛된 것을 섬긴다고 안타까워했고 어리석고 무익한 행동을 하여 엉뚱한 결과를 당한다고 안타까워했지 신성 모독을 느껴서 분노하고 심판해서 저주와 형벌을 내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행동을 인간들은 용감하게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마워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행하고 있기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있지 않은 신성 모독죄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행하지도 않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죽이는 명분으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니요, 정반대로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래 맞는 자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 그건 기적같은 일이요,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언제나 놀랍고 감탄 그 자체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니,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니, 저의 과거를 모르시는 여러분은 그저 놀랍고 신기할 뿐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실 줄이야.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노와 책망과 처벌 이런 게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에 52주를 나와야지 그래 하루를 빠져? 아니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한 주라도 나오셨어? 그런데 2주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니, 한 달이나 나와? 그 다음엔 저를 기죽이는 분들입니다. 1년 새 빠지지도 않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나 2개나 3개나 이제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해설과 하나님에 대한 정답지를 주셔서 우리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설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서로 헷갈려하는 우리들끼리 9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이단이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기억하면서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라도 같으면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인간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잊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유대교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몰랐기에 가장 기뻐해야 했던 그 순간에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와 같은 무지한 신앙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멋진 성도의 삶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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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